따라서 하겠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8장, 9장의 내용이 집중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근데 사실은 연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면서 영적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삶의 방향은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형태로든지 교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가려고 하는 교회이다.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결국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향한 풍성한 연보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8장에 그대로 기록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고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마게도냐 교회나 흩어진 모든 교회에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기를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결국 가난한 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또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풍성한 연보는 무슨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7장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바울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또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회개는 또 뭐냐? 그것은 벌써 성화입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이런 회개들이 끊임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의 자리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비전이 달라지는 이런 회개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들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다 없다?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성숙함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8장에 가난한 자들을 향한 풍성한 연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인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지고 풍성한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5장까지만 본다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결국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삶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인도받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 중에 한 가지만 붙들어도 삶 속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기본기가 우리 안에 잘 되어져 있으면 결국은 어떤 형태의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8장 9장에 와서 가난한 성도들과 또 가난한 성도들을 향한 연보와 또 그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혹시 있다면 그것은 영적 기본기가 내 안에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주어져도 안 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들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말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본기가 들려져 있으면, 갖춰져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대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제비를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실은 2절에 가서 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복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자랑할 수 있는 이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오늘 우리가 누가 우리 교회를 보아도 구제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교회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영향을 준 것을 칭찬하는데, 물론 이렇게 봐도 돼요. 아가에 있는 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고 앞에서 나아가면 많은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을 주기를 원하고 또 영향을 받기를 원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결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므로 구제사역에 동참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된 교회냐. 할렐루야.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전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OK 마켓을 많은 교회들이 와서 탐방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베이비 박스는 누가 탐방을 오지는 않고 찍으러 옵니다. 찍으러, 이거를 기사 만들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료급식 하는데 무료급식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생산적이지 않아요. 뭐가? 무료급식 자체가 갑자기 무료급식함으로 막 교회가 확 부흥되거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 이런 게 아니고 전부 다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이 무료급식 월화수목금, 이게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면 기도, 전도면 전도, 예배면 예배, 선교는 선교, 구제면 구제, 찬양이면 찬양, 모든 것들이 어느 교회에든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소망하고 이렇게 권면하듯 오늘 이것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꾸 이 얘기를 하면, 기도 얘기를 하면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자꾸 찔리기도 하고요. 구제 얘기를 자꾸 하면 구제를 안 한 사람이 찔리기도 하는데 약간 찔림이 있어야 결단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예. 아예 그냥 방패를 가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도록 뭐든지 찔리지 않도록 다 그냥 귀 막고 눈 막고 마음 막고 이러면 안 들리니까 아무런 찔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온다는 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집에 갈 때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집에 갈 때 나가서 물어보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느냐, 기억이 안 난대. 정리가 안 된대. 정리가 이렇게 말해주는데도 정리가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데 잊어버릴까봐 말로도 하고 뒤에서 아주 찌그까지 주는데도 기억이 안 난대. 정리가.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고 저쪽 다른 동네가 그렇다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 형제를 보내서 이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지난번에 누구 보낸다 그랬어요?
디도 보낸다 그랬어요. 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느닷없이 가가지고, 자, 구제연금 내놔라, 이렇게 하면 황당하기도 하고, 준비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미리 형제들을 보내어서 그 자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울이 교면한 대로 구제연금을 잘 준비하도록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까지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 여름이나 겨울에는 우리 교회에 저를 찾아오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오면은 절대로 그냥 가지 않고 기도의 제목을 꼭 주고 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지만 꼭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처음에 이런 눈이 열려지지 않을 때, 아니, 그 많은 교회들인데 꼭 우리 교회에 나한테 연락을 하냐, 뭐 이런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특별 대사들을 보내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고 기도의 제목을 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 기억 속에 98년도 정도 기억이 되어져요. 98년 정도 기억이 되는데 98년도가 아니고 99년도였어요. 우리가 단기를 가는데 옷이 필요하다는, 옷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모집했어요. 옷을 모집했는데 몇 박스가 나왔냐면 50박스가 나왔어요. 적어요, 많아요? 얼마나, 그때는요, 한 사람 이 박스 무게 이거 제한도 없었어요. 하여튼 들고 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다 메고 가는. 그때는 따이공들이 그래서 장사를 잘했습니다. 그래, 어디로 가냐면 단동으로 가는데 그 박스, 그 수많은 박스 딱 내렸는데 이게 실고 왔으니까 트럭이 와서 실어 갔거든요. 저쪽에 보낸다고. 어떻게 했는지는 하여튼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또, 이제 그런 이제 상황들, 이런 상황들인데 모두 다 이거는 선교제, 선교사님들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또 북경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저쪽에 지방에서 구하원 사역하는 또 선교사님은 또 옷을 달래요, 옷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옷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광고를 했어요. 우리 여기 중국에 사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옷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또 옷을 또 그 몇십 박스 옷을 또 만들었어요. 또 이제 보냈어요. 사실은요, 옷 모집하는 것보다 붙이는 값이 더 들어, 사실은. 지난번에요, 저쪽 동네에서, 위쪽 동네에서 춥다고 겨울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꼭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해요. 평상시는 전혀 전화를 안 해. 그냥 뭐가 필요하면 또 전화를 해요. 칠판이 100개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기도하고, 옷이 1000벌이 필요하대요. 1000벌 달라고 1000벌이 또 필요해. 1000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모집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용들이라는 거죠. 정말. 또 기도했죠. 하나님, 또 무슨 형제인지 형제를 보내가지고 또 이거 지금 옷 1000벌이 필요하다는데 이러다가 천불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제가 한 분에게 딱 나눴어요. 이게 지금 저쪽 동네에서 옷 1000벌이 필요하는데 돈으로 줘도 되고 옷으로 줘도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옷 1000벌을 가지고 왔어요. 칠판 100개는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고 그걸 또 보냈어요. 여러분들이요, 이 형제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지혜롭게 이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그런 가정 있나요? 약간 돈이 조금 모여지려고 하면 꼭 누가 와가지고 돈 달라는 거예요. 아니, 물론 선교사님이 없는 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꼭 집안에 꼭 한 사람은 있어.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모아놨어요. 근데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어려가지고 딱 가져가 버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나 보구나. 돈이 이게 통장에 있을 날이 없어요. 계속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있는 줄로 믿고요. 하나님 앞에 구이는 것이 되고요. 잘 지금 저축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으로 이 형제를 보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뭐냐, 이 형제를 보낸 결정적인 이유는 이 사도 바울이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했던 이 구제 사역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자랑했던 것과 고린도 교회 현재가 일치하지 못할 때에 결국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무슨 사역에 동참함으로, 구제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렇게 자랑했던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마음과 그런 배려가 바울 사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내용들을 꼭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구제연금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돼요. 이렇게 끊임없이 흔들고 있는데 8장도 흔들고 있고 9장도 흔들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1년 전에 하기로 했던 연보를 준비하기 했는데 결국 뭐냐, 구제 연보의 바른 자세와 유익을 위해서 이 성도들을 파송하고 형제들을 파송하고 형제들로 하여금 이 일을 집중적으로 하게 한다. 먼저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혹시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봐, 돈을 거두어 가기 위해서 이 형제들을 보냈다 오해받을 수 있을까 봐 결국 왜 보냈는지를 충분히 그들이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뭐냐? 억지로 하지 않고 참 연보답게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헌신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는 실제로 사람을 보내어서 결국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용도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결국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참 연보답게 하기 위한 이런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렇게 형제들이 와서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이 용도가 무엇인지 충분히 같이 나누다 보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깨어 있으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기 수입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내가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항목을 만들어 놓고 얼마만큼 내가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을 우리 안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한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게 이게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자고 얘기를 했는데 돈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돈하고 직결된 건 영향력 미치는 건 어렵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안에 이것까지도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과 축복이 뭐냐면 9장 6절에 이제 드디어 우리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은 어떻게 하는 대로, 심는 대로 뭐 한다? 걷는다.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두고? 적게 거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교회를 한 4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지원을 받지 않고 교회를 세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2번째, 3번째는 첫 번째보다 더 쉽기는 했지만, 그런데 사실은 지출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는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받을 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20평짜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반드시 누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심어야 될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씩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엇을 받는 것보다는 뭘 주는 것이 훨씬 더 편해요.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이미 30대 초반부터 끊임없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는 지금도요,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 양복을 맞춰서 그 검정 양복을 입었는데, 아니 세상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양복이 없다고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양복을 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 제 양복 하나밖에 없는데 그 양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굴도 두껍지. 양복을 입었는데 너무너무 잘 맞아요. 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양복을 한 번밖에 안 입었어요. 그 양복을 입으라고 주었지요. 와, 쉽지 않지요 이게. 참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옷장을 열어보면 양복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양복 한 벌 가지고 그냥 1년 대충 때우지만 요즘에는 철마다 양복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게 생각해요? 제가 양복 얘기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갔더니 양복 입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은 누가 양복을 해주는데 중국에 갔더니 양복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양복을 해줘도 중국 양복이기 때문에 별로 폼이 안 나. 이게 누가 한 사람이 양복을 해줬는데 입어도 이거 참. 어느 분이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러죠. 왜요? 그러죠. 아니 오늘 우리 집에 신방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방하러 갔어요. 신방을 끝났는데 목사님 여기 좀 가보시죠. 그 뭐예요? 그랬더니 양복이 쫙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양복이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수출하려고 한 컨테이너 갖다 놓고 병 들어가지고 여기 묻어가지고 자기가 이걸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한 벌 입으시라고. 그 누구 소개를 하면 한 벌을 또 주겠다고. 나중에는요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양복은 가져오고 싶은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그걸 한 것 가지고 가는데 이제는 안 맞아가지고 순식간에 양복이 몇 벌 되면 5벌인가 6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물론 그걸 양복 욕심나서 간 건 아니지만 소개하다 보니까 그분이 또 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한국에 와가지고 다 주었지만 왜냐면 맞지를 않아요. 배가 맞지를 않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적은 거를 그 양복 하나 가져오려고 적은 거 사이즈 맞는 거 누가 다 가져가가지고 적은 거 그 억지로 이렇게 맞췄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배가 좀 나와가지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위에 맞으면 밑에 맞고 밑에 하면 위에 안 맞고 그래가지고
입다가 못 입겠더라고. 양복 한 벌에 300원. 할렐루야. 그때는 300원이면 3만 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것을 심을 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즉 시간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심으면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시간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해 놓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게 거두지 않으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두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이게 거두는 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그렇게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 결과는 그건 나중에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심을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끊임없이 심어두는 것,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나. 할렐루야.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나는 밑에 말이 너무너무 하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필요할 때 쓰라는 거죠. 돈은 언제 내 거냐? 쓸 때 내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쓸 때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고 잠언 11장 24절에 있는 내용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풍족하는 은혜, 이것은 뭔가 그렇게 될 만한 근거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고동복 구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한참 모자랄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좀 모자랄 것 같아요. 한 150만 원이 필요하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는 저렇게 징징 울면 마음이 아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데 주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보는 놀라우게도 어떤 사람이냐? 즐겨내는 자라는 거죠. 7절도 한번 가서 봐야 돼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자를? 즐겨내는 자. 그리고 그 자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가 드려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어떻게 받으신다? 기쁘게 받으신다. 여기 보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인색함이라고 하는 건 두려움이 있을 때 인색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인색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면 놀랍게도 내 안에 그런 인색함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보편적인 삶 속에 어떠한 사람이 떠올라서, 어떤 가정이 떠올라서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가정을 섬기고 그런 가정을 어떤 형태로든 도와준 경험이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한번 훈련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가정에 너무너무 필요했고
또 그것 때문에 그가 위로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금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성탄절에 사랑나는 박수를 우리가 이제 돌렸잖아요. 돌렸는데 그 어르신이 그 박스를 받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성탄절에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나를 찾아준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고 하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꼭 일부 예배 때 나오셨다.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정말 감사한 건 여기 이쪽에는 우리가 이제 선물을 매년 돌렸던 분이 계시는데 가서 선물을 드렸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작년까지는 매우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금년부터는 좀 괜찮으니 다른 사람 섬겨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이때 특별히 성탄절 때는 매년 어떤 분들이 일어나냐면 꼭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게 선물 박스를 살 때에 그 선물이 우리가 가져온 걸로 다 안 될 때, 그때 그들이 헌금했던 것으로 다시 또 물건을 사서 채워서 보내는 경우들이 매년 그렇게 많이 있거든요. 놀랍게도 이런 손길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는 기쁘시게 받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감동될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정말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구제연금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면서 결국 우리 안에서 즐겁게 하는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보 금액을 초월하는 마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상한선을 넣고 얼마만큼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것을 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내 스스로 되지 않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할 때 함께 같이 동참하는 것도 매우 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 위함인데 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와, 무슨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공급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 모든 착한 일을 더욱더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뭘로 설명하기도 하느냐? 씨앗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죠. 심으면 심을수록 결국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하게 하심으로 더 착한 일을 더욱더 넘치게 할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릇이 키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착한 일을 끊임없이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만져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결단함으로, 내가 그렇게 헌신함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또 해야 돼요. 저희 그 사촌이지만, 외사촌이지만 나이는 똑같은, 지금 이제 장로님인데, 우리가 결혼하고 보라를 낳고 이제 그 교회 가까운 데서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게 이제 사례비를 받으면 집세로 다 나가고 굉장히 쉽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방문하고 가는데 돈 10,000원을 주고 갔어요. 돈 10,000원. 근데 그 10,000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냐면 그때 훈련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10,000원이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10,000원이. 와. 그냥 그건 이제 생활비예요. 왜냐면 돈이 다 없기 때문에. 그게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항상 큰 소리를 치잖아요. 근데 참 그게 아마 수십 년이 지나도 그 10,000원은 기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떨어졌을 때 또 어떤 성도 한 분이 오래 다니지도 않은 분이 그냥 권찰님인데, 그분이 그 기억 속에 10만 원을 줬어요. 10만 원. 10만 원은 만 원에다가 그때 사례비 11만 원 받는데, 여러분들 10만 원이면 거금이에요. 거금 아니에요. 엄청난 거금이에요. 이 10,000원하고 이 10만 원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 10,000원, 10만 원이요,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잊을 수 없는 계기 된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손길들에게 끊임없이 더 착한 일들을 하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선동할 때 아멘 하지 말고 처음에 그냥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왜 그래, 왜? 처음에 부담 될 것 같을 때 아멘 해버리라니까. 나중에 아멘은요, 설교 빨리 진행하세요.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아멘하고 빨리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들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되거나 말거나 그럴 때는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가라, 빨리. 아니, 뭐 또 동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아멘 하기도 하죠. 할렐루야. 이 비밀을 나는 안 놓치면 좋겠다. 나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아니, 좀 여러분들 은사 있으면 많이 좀 나누세요. 좀 나눠. 이웃에게 나누세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영어 좀 가르치세요. 영어 혼자 배워가지고 뭘 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 수학 좀 가르쳐요. 정말 내가 수학 잘하면 수학 좀 가르치고 싶어. 나 좀. 정말 우리 교회 영어 예배도 생겼는데. 자, 시작. 가난한 자에게 공급할 때 저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어 그 뿔이 영화로이 들리리로다. 와,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의 의가 영원히 있어. 그걸 의라고 얘기합니다. 의. 자, 그러면 보세요. 구제는 선민에게 있어서 선택인가 필수인가? 레위기 25장 35절에 필심이 이것은 의로운 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또 보세요.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뭘 주신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 구제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 뭘 주신다? 먹을 양식을 주신다. 조금 이따 이제 좀 원리를 좀 더 설명해 보면,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 하시는데 한번 봐야 돼요. 의의 열매의 축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구제를 더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는 축복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풍성하게 하시고 무슨 열매를?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그 의의 열매는 구제를 더하도록 풍성히 더해 주시는데, 자, 10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네.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고 나중에 운동화 끝내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없기를 바랍니다. 밥 먹으면 빨리 나가서 카드 내고 돈을 빨리 내고 나가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돈 안 내려고 그냥 화장실 갔다 나오고 운동화 끈, 구두끈 풀었다 다시 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할렐루야. 돈 없어도 밥값 내세요. 어차피 카드는 다음 달에 돌아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그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어디 갈 때는 꼭 카드 한 장을 들고 다녀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정말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게. 그 밥을 좀 많이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얻어먹는 사람들 회개할지어다. 얻어먹지 말고 많이 사줘야 돼. 숙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꼭 밥을 한 끼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접을 하세요, 대접. 할렐루야. 또 기준을 정해야 돼요. 대접하러 갔더니 어디 가서 그 사골탕이나 무슨 순댓국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대접했다고 하지 말고 고기로 대접을 하세요, 고기 품목은 정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형편에 따라서 닭을 하든 오리를 하든 돼지를 하든 소를 하든 자기 마음대로 하되, 하여튼 꼭 내가 이분은 대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꼭 그렇게 대접 한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대접 받을 사람에게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 사람 대접하면 저 사람이 꼭 나를 대접할 것 같아. 그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저 사람이 절대로 대접 못할 사람만 찾아가지고 꼭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난 못하겠다는 사람 손들어요. 미리 손들어, 미리. 다음 주에 내가 꼭 물어볼 테니까. 숙제. 자, 마지막 이제 이거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얘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시네가 있는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면 과부가 너를 공개할 거다 하고 사실은 사르밧으로 가거든요. 한번 우리 열왕기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17장에 가서 보면, 자, 9절을 한번 보셔야 돼요. 9절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과부가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과부가 너를 잘 대접하도록 명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이 내용으로 볼 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엘리야는 뭐 받고 갔어요? 지금 응답 받고 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거예요. 여인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까 9절에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하고 충돌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왜냐하면 이 과부는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준비되지 않았던 사르밧 과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했다는 얘기거든요. 준비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여인을 보니까 그렇게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응답을 받았어요. 자, 보세요. 다시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게 하시는데 사르밧 과부와 이 엘리야의 대화 속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다니까요. 보세요.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아니, 지금 이 내용은 누가 전달하는 거냐고. 엘리야가 전달하는데 내용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전달해요? 자기가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사르밧 과부는 준비된 사람이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 집에 누가 감으로? 엘리야가 감으로. 그리고 강제로 그걸 빼앗는 거죠. 근데 강제로 빼앗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 과부와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물론 엘리야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집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니, 사르밧 과부가 책임져야지. 이 집에 왔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억지로, 아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았을 때 억지로라도 어떤 경우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열어주신다면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이것이 이 집이 살 거라는 거예요. 신학을 하는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가정을 놓고 기도해서 가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11조를 안 하는 가정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11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11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이 집은 11조를 해야 회복될 가정이라는 확신이 오니 그렇게 해서라도 이 가정이 11조를 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내가 담대해도 11조 내놓으라고 말은 못한 것 같아. 나는 그 목사님보다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나 물론 다른 얘기들은 하죠, 어느 경우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목사님 생각이 문득문득 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응답받고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리고 그 사람의 응답은 곧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이게 열려지는 순간부터 이 상황을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밀가루 통에 밀가루,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대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사르밧 과부가 살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죠. 내가 오늘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마저 써버리면 더 이상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내놓으라는 거죠. 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자, 그 다음만 봐야 돼요. 자, 15절 봐야 됩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나 같으면 병 갖다 놓고 계속 부을 것 같아요. 밀가루통 또 하나 갖다 놓고 계속 퍼서 갖다 담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신다. 멋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차를 넣고 기도해 주세요. 뭔 얘기를 그렇게 하냐? 차를 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 말을 바꿔서 그 목사님 차 한 대 주세요. 그러나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고 저는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차 가지고 와라. 차 바꾼다 그랬지. 선교사님이 차 필요하다는데 차 가져와. 진짜 차 수리 딱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드렸어요. 갑자기 눈이 커져요. 누구한테 저런 얘기할까? 또 저러다가 내 차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아무나 차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봐가면서 하는 거니까. 차 바꿀 때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어떤 형태든지. 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이 안에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론적으로는 엘리야에 의해서 이 사르밧 과부 집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론적인 건 알고 있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저는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이런 증거가 일어나서 그 여러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막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니까. 막 교회 와서 누가 와서 막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교사님들 와서 막 달라고 해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야 이게 우리가 풍성하게 되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교육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여름도 되면 와가지고 막 우리 기도해 주세요 뭐 해서 그럼 저건 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껏 여러분들 이렇게 심어놓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것들. 올해 또냐 또? 올해 몇 번째? 네 번째다. 올해 네 번째. 아이고 그만하지. 그런 순간부터 나의 상황들이 막힌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4번밖에 안 되냐? 얘 계속 한 10번 안 되냐 이게? 뭐 이런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 퍼내면 계속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밀가루통 이 집은 절대로 안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 누가 공급해 주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육기관의 교사들이요, 여름 행사만 되면 다 헌신해요. 얼마나 헌신하지 몰라. 몸으로 헌신하지, 시간으로 헌신하지, 물질로 헌신하지. 그럼 기도라도 우리가 해주고 격려라도 해주고 과일이라도 사주고. 정말 저는 이걸 평생도록 얘기해야 돼요.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사였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 너무너무 음식을 많이 차려줘가지고 교사만 먹을 수 있도록 하게 해가지고 내가 교사 된 사람이에요.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거 먹고 싶어서 나는, 왜냐하면 다른 때는 별거지만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름 성경학 끝나면 얼마나 음식을 잘 재는지. 그것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닭도리탕. 막 쓰러져 그때. 저는 그것 때문에 교사 된 사람이에요. 열정은 없었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 그거 음식을 좀 맛있게 먹고 싶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알겠어요 제가. 참 재밌죠. 그때 학생이 여기 있어서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나는 구제의 은사가 있는가? 은사로 가야 될 거냐? 삶으로 가야 될 거냐? 그렇다면 나는 구제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정말 숙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정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찾아서 내가 식사를 해야 되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